오늘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 이 46절, 47절, 45절서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3년 동안 교회 표어로 삼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표어를 삼았던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찌할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 여기 그 43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냐면 사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처럼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자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사와 표적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어떤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가끔 우리 윤희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요. 여러 가지 초능력이 있는데 어떤 초능력을 원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뭐 말하자면 번개처럼 스피드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막 저한테 막 선택해보라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단 한 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바라시겠습니까? 마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이렇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나타나고 나서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 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집에 모여서도 같이 애찬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 그 이권사님이 이 동네 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가끔씩 식사를 하세요. 전 참 좋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 그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어떠한 이유로건 교회에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것이 애찬이죠. 그런데 저희가 저희 사모랑 무슨 얘기할 때 가끔씩 그래요. 누구파다 막 그렇게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어르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저희가 마치 무슨 조폭 부르듯이 누구파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거는요. 누구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애찬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될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답니다. 도대체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왔냐면 비밀 보고서에 도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공동체이더라. 이게 실질적인 그 조사 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이 모습들을 면밀히 이제 그 비밀 그런 그 경찰들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도덕률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래서 묻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를 함께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저녁에 그 국수를 먹으러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 권사님이 차에 타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폐지 줍는 할머니 이렇게 날씨가 굽고 좀 그랬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막 말렸어요. 그 또 오해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제가 말리긴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을 보고 뭔가 그냥 돕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동네 분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요 그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왜 영적인 예배가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 정말 이름 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작은 이 선행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거룩한 도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맡겨진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2절 13절에 이렇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딱 지적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어려운 중에도 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 안의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몰라 하지 말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배 아파하는 것, 이것이 교제가 아니죠. 내 형제, 내 자매의 아픔이 내 위로의 어떤 주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왜 은혜를 받게 됩니까? 주님은요, 내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요, 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아끼시고 나보다 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믿음 안의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오해를 받으면 화가 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계속 거해야 하냐면 바로 이것이죠. 내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살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서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꾸 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의 은혜, 놀라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들이 말하지 못했던 그 외국어들을 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다른 유려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 가족이 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공급하고 나누고 그런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적 한 가지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이러한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고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길 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부요한 지역이 아니고 어려운 지역이었고 어려운 교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이 넘쳤고 그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기근에 시달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바울이 판단하고 있냐면 5절인데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다. 먼저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드러내야 되냐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병 고치는 거 좋습니다. 네, 진짜 막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심이 뭐라고 그랬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환하는 거에서 나에게 맞춰졌던 나 중심의 삶에서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고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굶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죠.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동합니까? 왜 감격합니까?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냥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이 놀라운 일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하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사장 그룹에 잡혀갑니다. 왜 잡혀가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제자들, 사도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막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들이죠. 그런데 이때도 도망 다녔던 그들이 이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런 놀라운 답변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을 함께 나누죠. 그리고 나서 막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빌기를 다했다는 것이 그 기도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방언 기도를 하는 그것 이상의 것인데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자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이는 팔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것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죠. 가난한 건 무엇입니까? 원하는 거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먹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극심한 가난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고픔을 채워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자가 그것을 나누고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 핍절한 자가 없어지는 것, 정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고 그래서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그 세계관이 자리 잡고 그래서 괜히 부자들을 미워하고 이러한 것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건 뭐예요? 당시에 이 세무서장쯤 되는데 당시의 세무서장은요, 자기들의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취하는데 더 많이 취하죠. 100만 원이 나왔으면 15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은 로마에 갖다 줘야 되고 50만 원은 자기가 가져야 자기가 먹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세무 공무원들, 세리들은요,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날강도였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 될 만큼 그 일에 유능한 사람이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지금까지 내가 착복한 것 율법보다 더 배상하겠습니다. 내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건 삶의 가치 기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고 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의 기준이 바뀐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 돈이 많을 때 그때보다 돈이 없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왜냐면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돈이 계속 있었더라면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질은 너무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서 물질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알았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갖고 사는 것으로 절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오질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고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고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이 바뀐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적을, 변화된 이 기적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작은 예수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